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여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기보다는 이 비유 속에 주는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됩니다. 해석해 보면 죄악된 인간이 그 죄의 무거움과 관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첫째 형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 비유가 됩니다. 참회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슴 열고 영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되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비유가 됩니다. 해석해 보면 두 아들 또한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옹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개의 비유에 일관되고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곱씹어 보기 원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즐거움, 잃은 자를 찾음, 회개함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임종 전에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죠.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대하고
그 재산을 모두 가지고 탕진한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15장의 전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비유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잃은 양을 찾은 사람이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벗과 이웃에게 즐거움을 나누었던 것처럼,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벗과 이웃에게 즐거움을 공유했던 것처럼, 죄로 물들어 인생의 나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왜 거짓골이 됐는지 묻지 않으세요. 돌아온 존재 자체가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죄인이 돌이킬 때 그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입장에서 할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아들과 관련된 반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여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면, 지금 당장 돌이키면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할 것은 무조건적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형은 동생이 왔는데 기뻐하지 않고 화가 났을까요?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는 높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거나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든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저 새로운 신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환영을 받는 것 같지? 속으로 질투하고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의 의가 쌓이면서 평안도, 은혜도,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나의 높아진 의를 내려놓고 전적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즉시 지금 당장 회개하고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의 나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또한 회개하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